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현실과 또 나 자신에 대하여 잘 적용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좀 굉장히 고민스럽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를 하잖아요. 이제 대부분 이제 두 진영 또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어떤 지역을 놓고 어떤 금메달을 놓고 경기를 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을 것이고 싫어하는 선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제 고민스럽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겠죠. 만약에 두 선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선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선수가 이기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부모라고 한다면, 가족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겨달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양쪽 다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편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내 자녀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하는 사람 이기게 해주신다고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네,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다 지금 이 세상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사회 구조를 늘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가보면 저울을 갖다 그려놓고 그런 어떤 로고를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 추구하는 어떤 나라의 국가적인 이상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법도 만들고 나름대로 애를 쓰잖아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평등합니까? 법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법을 만들어 놔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쪽이 맞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저기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불완전한 그런 법의 평등, 불공평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평등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균등하지도 않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역시 그러신 분이 아닐까요?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우리는 금방 입으로도 고백도 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다 획일적인 그런 평등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긴 합니다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어떤 능력을 준다든가 동일한 지혜를 준다든가 어떤 선물, 은사 같은 거를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께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에게 능력에 맞게 뭐 달란트나 문화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또 누구에게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왜 동일한 신이면 왜 똑같이 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겠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아니 그 흔히 알고 있는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계속해서 그런 불평을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전에 뭐 학생 때 불렀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복음송을 부른 적이 기억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믿는 자들의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공평하신 분이지만 세상은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찌 이리도 불공평하냐, 이런 탄식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표현들도 하기도 하죠. 근데 뭐 세상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 역시도 불공평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한 이 사회가 바로 이런 불공평한, 불공정한 사회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편이 갈라지고 치고받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공평과 정의를 볼 수 없는 이런 세상,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조차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공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늘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불평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겠어요?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살아가는 구조 속에서도 계속 그러거든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지금 열심히 우리 학생들을 학교 생활도 하기도 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하고 있는데, 어딜 가더나 내가 또 생각할 때는 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선하게 또 올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고통을 받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악인들이 많겠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악인이 많겠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악하다고 하는 것처럼 악한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회를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그런 것들 다 누구를 비판을 하는 거죠? 사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합니다. 가난한 것도 그렇고 무지한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해 보게 되어질 때 도저히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럴 뿐더러 특히 믿는 자들도 이런 심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어떤 고통이나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납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교회 여러 가지 일도 하는데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주로 이제 믿는 자니까 위로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물론 위로해 주니까 고맙긴 하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똑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준 사람이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똑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믿는 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에스겔 18장 25절입니다. 오늘 23장을 우리가 보는데 18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에스겔 18장 25절 시작.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이제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들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네. 너희들이 불공평하는데 왜 내가 불공평하다 그러냐? 나는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예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스라엘이 왜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핍박받고 점령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보호해주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순종 안 했잖아요. 주의 법을 우습게 알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대언자를 보내줘도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왕들이든 신하들이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든 백성들까지, 특히 제사장들까지 다 타락을 했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타락을 해서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벌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요. 오늘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홀라와 아홀리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둘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음행을 저지른 일을 설명합니다. 이집트에서 있을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간음을 하는,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아울란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먼저 타락을 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보다도 더 했어요. 더 하나님 앞에 사악한 행위를 저질렀거든요. 여기는 이제 가증한 일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을 섬기고, 우상뿐만 아니라 지금 유행하고 있는 과거 때부터 그런 것처럼 이제 남색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까? 동성연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에스겔 대언자는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렸을 때 이제 대언자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는데 저 바벨론에 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런 일들을 보여줬어요. 환상 가운데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도시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성전도 보여줬어요. 그들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우상을 거기다 놓고서 섬기고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홀라와 아홀리바, 이스라엘 전체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볼 때 에스겔 대언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 이제 잘못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들의 실상을. 그럴 때 내가 생각할 때 이놈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오늘 써 있잖아요. 36절에 에스겔 대언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이놈 새끼들 우리 민족이긴 합니다만 이 나쁜 놈들이네. 다 멸망해버려라. 다 죽어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저걸 빨리 쳐주세요 그러든가 그럴 수도 있겠고, 이놈들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새롭게 그냥 다 갈아엎어버려야 되겠네요. 이런 마음이 생긴 거겠죠. 근데 에스겔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악함을 보고서 저놈들 빨리 망해버려야 돼, 그런 마음을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게 됩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건데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판단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볼 때 악하지? 그러면 악하면 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 본인 스스로도 에스겔도 생각을 했겠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 할 수 있어? 라고요. 우리는 때로 범죄가 이렇게 만연하고 사악한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꼭 의인이 아니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세상은 완전히 없어져야 돼, 파괴돼야 돼, 다 갈아엎어야 돼. 그럼 갈아엎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세상 오나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강하게 갈아엎었으니까 두려워서라도 사람들이 안 하겠죠.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과거에 조선시대만 봐도 새로운 왕을 세웠어. 어찌됐든 간에 신하들이. 근데 제대로 된 법이 굴러갑니까? 또 다시 문제가 발생돼서 파당이 세워지고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도 잡아 죽이고 계속 굴레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삐뚤어진 그런 시각과 불평, 불만만이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에스겔처럼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우리 한국만 봐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얘기했잖아요. 댓글들 보면은 저 국회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저 국회의사당 다 폭파시켜 버려야 돼. 갈아엎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편이 갈라지는 분들은 다 대답을 하실걸요? 국회의원들도 다 없어져야 된다고? 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고 싶은 거죠. 왜 그래요? 오늘 제목처럼 뭐가 있어서?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세상이 없어져야 돼. 너무 불공평해, 너무 악해, 썩었어, 썩을 대로 썩었어, 도려내기도 안 돼, 그냥 아예 없애버려야 돼, 끄집어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나 생각이 있는 거고 입에 그렇게 담는 소리죠. 이런 말을 할 때 이미 세상을 스스로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역시 우상이 범람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지금 이미 결말이 지어졌고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는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할 수도 없는 문제지만 어찌 보면 에스겔 대언자도 이런 불공평한 민족의 사회 구조가 답답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조금만 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범죄한 민족을 향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일이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 싹 갈아엎으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야죠. 그럼 또 다시 만들고, 또 그럴 때마다 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우리 하나님도 너무 바쁘시겠어? 앞에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 편이 이겨달라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에스겔에게 심판하려거든 오늘 말씀을 보세요. 36절에 참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무엇을 밝히 드러내래요?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라. 불공평하니까 오늘 그래서 제목을 써놨어요.
불공평하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보면 이 구절대로 보면은 에스겔에게, 야, 지금 에스겔을 볼 때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이거는 법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런 사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증한 일들을 선포해. 너희들이 행하는 이 가증한 일, 이 죄가 얼마나 악한 줄 알아? 불공평하다 하지 말고 죄를 선포하라고요. 너의 잘못을 선포하라고요. 이제 그렇게 선포하면 목숨이 10개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가증한 일들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목숨 위험해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죄를 말해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언자들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선포하다가 대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 말씀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벨의 피 때에서 그런 것처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대언을 하는 자들이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대언하다가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언은 힘들어요. 대언하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인권이 중심이 되어지고 개개인의 그런 사생활이 철저히 이제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동복인 시대에 죄악을 지적하는 일이 쉽겠나요? 이 사람 자유니까 그걸 인정해 달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현재 이제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죄들을 밝히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다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니까? 더 나거든요. 삿대질 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가거나 쫓아내거나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가정한 일들을 밝히 말하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구절 봅니다. 이사야 58장 1절을 보십시오. 58장 1절. 이사야 58장 1절. 58장 1절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범법과 죄들을 보여주래요. 그래서 대언자들이 특히 시청각 교육을 했습니다. 실제 멍에를 직접 그렇게 메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유프라테스 강가까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땅에다 묻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몸도 그냥 다 벗고 다녀야 돼. 왜 그런 이유 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부끄러움까지 보여준 거거든요. 또 말씀을 선포할 때도 다 드러내 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서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싹구목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종이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사람들의 죄와 허물까지라도 이렇게 덜추어서 그러냐, 그런 사람은 이제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시험 들어서 나가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범법과 죄들을 보여줘, 들어줘, 드러내서 보여,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역시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세상의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죄 문제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잘못된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본인이나
세상을 볼 때는 또 다른 생각을 또 할 때가 또 많죠.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외치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대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오늘 제목을 써놨잖아요.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일수록, 과거나 현재나 주님이 완벽하게 다스리지 않는 그런 때까지, 그러기 전까지는 이런 선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또 성경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감독을 세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예전에 제가 일벌 100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네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 그게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시작. 죄 짓는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자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기억나시죠? 과거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죄 짓는 자들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래요? 꾸짖으려 해요. 이 꾸짖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두려워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고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자였습니다. 바울은 교회 감독이고 목자인 이렇게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은밀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다 감싸주라고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안 드러내면 계속 그걸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꾸짖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이 올바른 설교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누구에게 대해서 이게 암시를 주는 것만으로 이게 어떤 조금만 해도 화를 내기도 하고, 목사가 왜 저런 목사야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않는 목사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말을 돌려서 말을 해도 비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디모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 대언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밝히 드러내라고,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꾸짖어야 되겠죠. 근데 대놓고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 그건 좀 인격적인 모독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런 것보다도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는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이나 맞추어주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구절 또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끝부분에 세 가지가 있네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앞에서 잠깐 얘기해 준 것처럼 윤리적인 설교나 하고 칭찬이나 해주고 위로나 해주시고 그런 입술 발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설교자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칭찬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해서도 물론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성령님은 또 우리의 죄를 또 우리 안에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너 부끄럽지 않냐? 그렇게 해서는 되겠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 수가 있니?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운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꾸짖기 하도록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이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건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야 돼요. 지금 불공평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선포를 해. 먼저 뭐가 잘못된 거를 드러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침례인 요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들이 오니까 이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이제 그들을 비판하는 거죠. 이 사악한 놈들아,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심지어는 헤로도에게 가가지고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베어져 죽었어요. 대언하면 그렇게 죽어요. 바르게 대언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침례인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이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마음이 악하니까 입술로 이렇게 악한 말들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고운 말을 써라라고 이 시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자들도 그래야 된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설교 연구가들도 있더라고요. 지성과 교양이 넘치는 그런 경건한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완전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성경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봐도 아까 제가 읽게 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 정죄를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대요. 지옥 갈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거죠.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도 그렇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충만한 선포자들은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들아, 위선자들아, 눈먼 소경들아, 이게 죄를 밝히 드러내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에스겔 대언자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으십니까? 이미 그렇게 스스로가 심판을, 결론을 내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나쁜 놈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처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들어요? 미사일 버튼 하나만 그쪽에 향해서 막 눌러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로 사람들은 주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볼 때는 내 반대편의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라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내버려 둡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죄인들을 징계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불법을 심판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불공평합니까? 성경에 악을 저지른 자들은 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공평하냐고요? 불공평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아 홍수, 그러니까 불평한 마음이 가진 사람은 뭘 봐도 다 불평하게 보여요. 노아 홍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을 다 하나님이 물로 죽여버리셨네? 심판하셔서 죽이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좀 기회를 주지? 하나님 기회를 안 줬나요? 주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홍수가 있기 전에 죽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또 노아 때문에 또 가족들은 산 면도 있겠지만 노아는 의인이잖아요. 의를 선포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그러면 다른 사람, 죽은 사람들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거죠.
그들은 잘못해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것도 뭐 사람만 죽은 것도 아니고 코로 숨쉬는 뭐 짐승들도 다 죽었으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간 거는 뭐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겠지만, 그래 그 외에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코로 숨쉬는 것들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이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냐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불신자들이나 신자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다시 처음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두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힘들 거야.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다 요청을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힘들까? 사실 하나님도 힘들지 않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지구촌에 지금 한두 명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간 사람들, 죽은 사람들까지 다 계산해 보면 뭐 수백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정말 그런 것만 볼 때 야, 이놈 기도를 들어줘야 돼, 저놈 기도를 들어줘야 돼, 고민을 하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러지는 않겠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과 기도 적게 한 사람 있어요. 보세요. 평등하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진실하게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 공평하신데 똑같이 그거는 복을 주시는 건 아니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행복에, 똑같은 그런 평등의 기회를, 가능성을 주시긴 합니다만은 그 결과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흔히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 선포하셨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본인이 그렇게 심었으면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잘 심었으면 결과가 나쁘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아홀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했으면 그런 결과가 오겠냐고요. 어떤 성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거는 왜 나에게 안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은 왜 생각 안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마다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막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장난감이 있어요. 남자애들이라고 한다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싶은 거 확 갖고 이제 채웠는데 다른 아이가 나도 그거 갖고 싶어서 빼앗는 경우를 보는 거죠. 그런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 자신에게 준 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늘 인정하고 또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와 돌보심을 늘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까 늘 보는 것마다 다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달라고만 하는 거죠. 자기 편 들어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가 막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니까 안 들어주면 또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제 축구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축구 경기 할 때 반칙을 쓰는 선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교묘하게 반칙도 가르치잖아요. 심판이 안 볼 때 반칙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잘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면서 반칙을 하는데 그렇게 반칙을 하면서 심판이 봐주지 않는다고, 이것까지라도 좀 너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이런 생각,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정도 이 반칙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칙을 해놓고서 이 정도는 봐달라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심판에게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하는 거, 이거 스스로가 반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반칙 해놓고서. 이건 그것 자체가 반칙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렇게 공평과 진리와 의의가 없다는 사실에 먼저 오늘 스스로에게, 지금 선포해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먼저 누구에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지 않은 것이 그게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먼저 보시면 달리 보이는 건데, 내 문제를 그렇게 바르게 안 잡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자신의 불공정한 면, 반칙적인 그런 사고를 먼저 보아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바르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는 거죠. 남만 보이니까. 남의 티만 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뭘 안 보는 거예요? 들보 같은 이 큰 문제를 보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비교 의식. 예전에도 이거 설교한 적이 있는데, 비교하지 말라고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왜 자꾸 비교를 합니까? 생긴 것을 또 비교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하고, 태어난 것부터 다르다고 또 비교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나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만들어 주신 건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가 또 해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 도움을 받고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그래서 교만과 어떤 열등감이 많이 생기는 거죠. 성경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요,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이 비교 의식이 없었어요. 다윗이 막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기분 나쁜 거죠. 이것 봐라,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장수였는데 이제는 이제 졸장부가 되어졌고, 어떤 시기심이 많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이제 사위이기도 하는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 번 창도 던지고 쫓아다니고 사람을 보내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도 죽였잖아요. 우리는 누구와도 이런 비교의 대상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끼리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비교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있겠죠. 우리에게 일어난 현재 일들은 결말이 아니에요. 과정의 기간입니다.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오늘 주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가증함을, 죄들을, 너의 불공평함을, 나의 불공평함을 스스로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너 이래놓고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라고 할 수 있어? 물론 이건 이제 검사가 고소하는 것처럼, 저 마귀가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처럼 하겠죠. 근데 마귀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고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과정에 불과하니까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아직 기회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가 늘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 만드는 연출가, 이제 감독이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배우가 이제 감독 지휘하에 연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감독, 연출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적을 하잖아. 너 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시청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이런 감정을 가져야지 지적을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불공평하다 그런 떠들어대지 말고 본인이나 잘하자고요. 나부터 잘하자고요. 내 속에 있는 문제점을 봐야 된다.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하면 안 되죠. 주께서 보시니까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보상해 주신다고 하니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에 보니까 재앙이 임한대요. 시편 50편 22절과 이사 1장 3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람들은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호세아서 7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제 성전이 있고 하늘에 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 말씀이 계셔야 되거든요. 호세아 7장 2절. 호세아 7장 2절. 7장 2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기억하고 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애워쌌으며 그것들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사악함을 기억하래잖아요. 사악함을. 이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선포해야 돼.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러운 이 불공평함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문제는 내게 있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죄로 기울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도도 대충 하고 대충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삶이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대충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바로잡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요? 잘 되는 것을 바란다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이렇게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년에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어떻게 깊이 생각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세상이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얼마나 내가 스스로 부패한 자이고 스스로가 불공평한 그런 죄악 투성인 줄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일들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에 불과함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스스로가 역전의 드라마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반전의 기회로 삼고 뭔가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를 그렇게 우리가 반성을 하고 내년에 주님의 함께 하심의 그 복을 주심에 풍성하심에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뜻을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